네, 오늘은 부자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그 새해 인사말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그럴 때 약간 낯뜨거운 일인데 그 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할지라도 부자 되세요 그럴 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웃고 넘어가든지 뭘 그런 걸 얘기하느냐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농담같이 넘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분노하거나 그죠? 뭐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논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5장 1절 보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 같으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말 축복 일반 축복이다. 그죠? 이만 부자가 됐으니까 이 말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조이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라. 이래 말이 되는데 오늘 부의 풍성을 이야기하면서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나 부자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부자거든요. 근데 한 5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부자라고 그러냐? 부자 아니라 그래요. 왜냐? 그 사람 맨날 보는 게 1000억대 부자만 보니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 알바생들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버는 사람. 저한테 그런 얘기 내가 들었어요. 저 사람 150만 원이나 번대. 여러분 지금 웃잖아요. 근데 그 50만 원, 6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50만 원이나 할 때 저도 웃다가 웃음이 날 뻔했어요. 굉장히 그 사람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부의 개념은 내가 먹고 남는 게 다 부예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이 뭐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에 이제 녹아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돈이면 다냐 이런 얘기죠. 돈이면 다냐. 돈의 가치를 한번 따져볼 것이고 버는 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개처럼 벌어라. 그리고 정승처럼 써라. 그러니까 버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과연 개처럼 벌어도 되느냐.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뭐 이런 거 있죠. 내 돈 내가 쓰는데. 그러니까 돈 쓰는 문제.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야 될 것이고 버는 문제, 쓰는 문제. 그죠? 이게 두 가지 방향에서 살핀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물질에 관해서 정확한 우리 성경의 기준과 관점을 우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의 가치인데 돈이면 다냐. 그러니까 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하는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중요한 것은 완전한 거 아니고 완전한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필요 충분한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하는 건 제한적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 3절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썩는 거라는 거죠. 우린 재물 놔두면은 재물이 왜 썩어 그러는데 이게 경제학 기본만 상식으로 알아도 되죠. 돈같이 변해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뭐 갖고 있던 금이 있다고 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은이 더 비쌌던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맨날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왜 그거 뒤집어놨지? 옛날에 은이 더 비쌌어요. 은이 비싼 시대가 있었다고. 금이 더 흔했고. 그러다 지금 이제 금이 더 귀해진 거죠. 나폴레옹 당시에는 알루미늄 요만한 거 하나가 그 금 1톤을 주고 살 수 있는 내용이 그거였다잖아요. 지금은 이제 껍질 모아놓으면 요만큼 돼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썩는 게 맞죠. 옷도 좀 먹고 금과 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거는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보관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돈이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재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갖고 회의하지 말자고. 그게 뭐야? 돈으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돈은 필요만 채워줄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돈이 해결을 못합니다. 뭐 통속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돈으로 침대는 산대요.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잠은 못 자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잘 자느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에서 잠 못 잔다 그래 성경은. 그러니까 침대 사는 것과 잠 사는 건 다른 거죠. 또 뭐 이런 얘기 있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못 산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김밥 천국에서도 맛있게 먹잖아요. 저예요, 저 그래요.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호텔에서도 못 먹고 개작개작 되는 애들 있잖아요. 아, 나 그 비싼 음식 가고 개작개작. 아, 나 그 밥맛이 없어. 전 밥은 팍팍 퍼먹어요. 의사들이 저한테 밥 빨리 먹는다고 맨날 뭐라 그러는데 늦게 먹으면 건강은 좋은데 정신 건강이 안 좋아. 제가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먹나? 밥을 해서 어떻게 40분을 먹어? 저는 5분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는데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돈으로 음식은 사지만 식욕은 못 사잖아요. 뭐 집은 사지만 행복한 가정은 못 산다 그러고 약은 사지만 온갖 약, 뭐 비타민 A, B, C, D, E, F 뭐 다 사잖아요. 종합 비타민까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못 사요. 건강 걸어 다니면 건강해요. 훨씬 더. 그 다음에 돈으로 사치할 수 있지만 사치와 문화는 다르죠. 컬처는 다르죠.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돈으로 못 사요.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거 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아하 하고 무릎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맞거든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돈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뭘 하는데 쉽게는 하는데 80%까지밖에 못 가요. 베스트로 가는 건 돈이 없어야 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요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뭐 왕자님 이런 분들이 현대판 왕자님들이 이게 속이잖아요. 자기 신분을. 왜? 진짜 사랑하려고. 뭐 신분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은 재벌이라든지 너무 유명한 권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잘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사라져야 진짜까지 가는데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를 채울 뿐이에요.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가는 거지 절대 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돈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만 채우는 거지 더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잠언 17장 1절에 나오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 그러니까 김밥 천국에 라면 한 그릇 갖고 화목해서 먹는 거. 서로 나눠주면서 국물 네가 좀 더 먹어. 건더기 이미 다 먹었고. 그죠? 그러는 게 따라는 거예요. 제육이란 게 뭐예요? 2 플러스, 한우 2 플러스 뭐 등급 이게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저는 진짜 고깃집에서 싸우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고기 먹어도 왜 싸워요, 그죠? 예, 그러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 놓고 화목하게 놨다고. 누룽지, 바비 브라운. 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왜 이러죠? 예. 누룽지가 영어로 바비 브라운이라고. 예. 김밥은 바비킴이고. 하여튼간에 바비 브라운 누룽지 먹으면서 화목하게 훨씬 낫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돈 가치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은 절대로 베스트로 가는 길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돈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돈 있는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아 기본은 채우겠군. 근데 행복은 아니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생기는 거지. 거기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지. 절대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교회. 뭐 말이 좀 이상하네. 교회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그냥 돈 많은 교회일 뿐이에요. 능력 있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돈의 한계를 아시겠죠. 아, 돈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돈을 상대화시켜야 돼요. 돈은 절대 절대화시킬 게 아니고 돈은 기껏 좁아야 우리의 필요만 채울 뿐이다. 우리의 완전한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묻는 거는 이제 버는 것과 쓰는 거 얘기죠. 버는 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뭐예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이거 사실 쓰고 벌고 쓰는 걸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처럼 벌어서를 더 강조하는 거죠. 정승처럼 쓸 수가 있냐? 이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버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처럼 벌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게 벌어도 된다. 이게 됩니까? 더럽게 벌어도 된다? 이게 더럽게 벌어도 된다는 게 뭐예요? 결과만 좋으면 더럽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 성경에
충돌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삯 띄어먹고 뭐 우는 소리 들렸다 이런 얘기죠. 요즘식의 표현에 의하면 임금 착취 또 노동 착취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어떤 장애인들 잡아다 놓고 뭐 돈도 안 주면서 십몇 년을 이렇게 강제 노예 노동 시켰다면서요. 뭐 이런 거 들어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버는 거. 그래서 성경은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뭐 이렇게 소방관제에 사기 때문에 그 불로소득이 있지만 예. 아침부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예. 예. 그분 가족 빼놓고는 불로소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불로소득이 노동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우리 황은호 목사님 말씀할 때 그 나오잖아요. 그 뭐 토토 이런 거 노름해서 뭐 복권 사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권만 당첨되면 건축 업무하겠다고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우리 게 건축 안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거 사지 말어. 우리 건축 안 해요. 그거 왜 사? 그거 얻어도 문제고 하여튼 뭐 사서 날리면 또 날리는 데 손해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한탕이라든지 뭐 대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히 노력해서 일해서 벌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황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부도 은사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뭐 노력해서 부자 됐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부자 된 거지. 역대상 29장 10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 우리 한동안 우리 전교인이 다 외웠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주는 또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고, 주인이 되신다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그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러니까 부와 귀 주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런다면 100배 축복을 구하라고요. 이런 잘못된 방법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일들을 한번 구해보라고요. 그럼 뭐 상황이 이상하게 변화가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로 채워진다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 전쟁 벌이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와가지고 뭐 재물 준다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왜 안 받겠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를 채우고 싶지 네가 주는 걸로 채우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로 채우는 인생.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오늘 월요일에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구하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는 거다.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에 이 죄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맨하탄에 있는 부자 10명에게 장난으로가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죠. Run, they know. 야, 들통났다. 도망쳐라. 그래도 다 도망쳤대요, 10명이.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야, 들통났다. 도망쳐라. 그러면. 우리 들통날 게 없죠, 우린 별로.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나은 거예요. 이번에도 뭐 털어보니까 정말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는 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고요. 그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풍성히 받는 우리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는 거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이런 거죠. 이건 청지기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를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자리에 6명이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이 6명에게 일일이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장자매한테 그러니까 6달란트를 주는 거야. 야, 하나씩 날아가죠. 그러면 6개를 받은 사람이
이게 나눠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6를 혼자 다 먹으면은, 그죠? 정말 이상한 애가 되는 거죠. 그걸 사치라 그래, 사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갖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사치하는데 혼자 다 써버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살육이란 말, 이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도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소나 돼지, 소나 돼지. 옛날에 마장동에서 많이 있었는데 소나 돼지. 그 잡기 직전에는요, 그 짐승에게 먹이를 더 준대요. 왜? 그래야 통통해지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사치하고 네 멋대로 막 쓰냐? 좋다. 더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범죄하거나 지 멋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막 신난다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거봐, 역시 세상의 방법이 최고야.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 방법을 했더니, 아니 땅 사면 땅 까보르고 집 사면 집 오르고 뭐 손만 대면 돈 벌고 돈 벌고 돈 벌고 한다. 하나님은 지금 차가운 미소를 짓는 거예요. 너 도살장 보낼 거야. 그죠? 그래서 통통하게 만드는 거야. 두렵죠. 이게 참 두려운 일이라고요. 살육의 날, 도살장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맡긴데 잘못 사용하냐? 잘못 사용하는 그 순간에 더 부어버려요. 왜냐하면 통통한 거 근수만이 나게 만들려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더 많이 얻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감옥에 있을 때도 뭐 사형수 그런다면서요. 뭐 죽기 전에는 뭐 반찬이 잘 나온다며? 그걸 좋다고 먹으면 죽여버려야지 그건. 그죠? 못 먹는다잖아요. 그죠? 느낌이 온대잖아. 이제 내가 죽는 날이구나. 적어도 그런 지혜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데 더 잘 된다 그러면 잊지 말아요. 이거 도살장이구나. 도살장이구나.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도살장, 살육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의식 가지면 더 가진 거에 대해서는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겼는데 왜 그렇게 쓰느냐. 이건 뭐 문화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맡긴 거 잘 써야 되죠. 왜 결산의 날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첫째, 요즘에 저축 하는데 재물은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쌓아두는 거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건 탐욕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재물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게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도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선일까요? 자기가 그냥 평생 쓰는 거 곱하기 한 2 정도? 그거 넘어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막 쓰다 보면요, 잠깐 재물이 더 모여가지고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남겨드린 게 카네기, 이 부자 중에 했던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카네기는 럭펠러하고 좀 달라요. 카네기는 그래도 청교도 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께 내게 주셨죠. 그러면 내게 물질과 시간이라는 제한을 줬어요. 다 쓰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쓰지 않고 죽는 거는 땅에 묻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너한테 쓰라고 줬는데 안 써가지고 땅에 묻어주고 있니? $1 맡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나는 죽기 직전에 제로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베풀었는데, 제 기억에 그렇게 많이 베풀던 분들은 진짜 다 떼부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거 이상하죠. 제로가 되는데 제로가 안 되게 되는 게 또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인생을 꼭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제로가 되는 인생.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겨두면 안 되고 그거 빨리빨리 활용해서. 왜냐하면 돈 쓸 시간도 없어요. 돈 쓰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요? 잘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있죠? 돈 잘 쓰는 거예요. 돈 잘 쓰는 거지. 우리 계속 돈 쓰고 있잖아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고 복음 증거하고, 또 그거 남는 거 있다 그러면 뭐 책자 찍어가지고 읽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영혼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야? 다 돈 쓰는 거지. 잘 써야 되겠죠.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사역에 잘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잘 쓰게 된 사람이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53세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 책이 하나 있는데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뭐 너무 전설적인 책이기 때문에 뭐 11조만 있나 생각나는데 거기 뒷부분에 보면은 그 록펠러 어머니 이야기 나오잖아요. 10가지 이야기. 믿지 마십시오. 그 중에 상당수가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어머니를 두고 있어야죠. 아들 부자 되는 거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그에게 돈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더 중요한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들었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면 엄마가 10가지 계명 지켜라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이걸 진짜 지켰다고. 어머니도 훌륭하고 아들도 괜찮은 아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바람났어요. 딴 여자한테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가정 이게 좋은 가정도 아니죠. 아버지가 바람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그러니까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그래서 록펠러는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상실이 더 좋은 걸로 채워진 거죠. 그게 어머니의 지혜였어요.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라. 제일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비웃고 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였고 이것도 일종의 신앙 얘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1번도 하나님, 2번도 하나님, 하나님의 종. 3번도 본 예배만은 꼭 교회에서 드려라. 되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만살째 쳐놓고 본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뭐 그 가치를 안 느끼는 사람도 있죠. 예배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살아라. 주머니가 두 개였어요. 이건 11조, 이건 내 돈. 그러니까 뭐 양쪽에 11조를 채울 정도니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신앙적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도 다 신앙적인 얘기예요. 새벽에 기도하라. 목표 세우고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 이제 여덟 번째 그다음에 아침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는 거. 말씀이 방향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걸 엎어치기로 다 하죠.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새벽 기도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나눴어요. 아홉 번째 남 도울 때 힘껏 도우라. 그리고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지금 10가지 중에 신앙 아닌 게 있어요? 신앙생활 아닌 게 있어요? 다 신앙 얘기에 나머지가 슬슬 그 하부 구조를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 돈 아무리 벌어도 이거 록펠러 부자일 때 했던 얘기예요. 엄마가 너 부자지만 뭐 부자 오래 안 가는 거 아니다. 조심해라. 뭐 포트폴리오 해라. 뭐 이런 소리 안 하고요. 엄마가 하나님 잘 섬기래요. 그리고 네가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니까 잘 나눠주고 힘껏 돕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라. 근데 이대로 사니까 흔들림이 없잖아. 토대가 좋으니까, 터전이 좋으니까. 우리는 터전은 흔들흔들하면서 딴짓하니까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록펠러 어머니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도 안 하고 주무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지 않잖아요. 맨날 사주면 좋아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어머니. 그죠? 어머니들은 맨날 그 여행 다니고 저거 개돈이나 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록펠러 어머니를 우리 엄마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고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받아들이면 내 거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청지기로 살라. 네 거 아니다. 맡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라. 그래서 여러분들 크레딧, 이게 돈 쓴 거 나오잖아요.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쭉 보면은 그거 보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크레딧 한 달 동안 쓴 그 크레딧 카드를 보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걸리는 게 없는지. 그리고 좀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쓴 크레딧 카드의 내용을 보면서 이거를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레딧 카드를 놓고 간증. 그죠? 돈 쓴 게 여러분 간증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돈 쓴 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청지기 같은 인생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겠죠. 돈은 그냥 일부분만 채울 뿐이에요. 베스트는 절대 돈으로 채울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돈의 한계, 성령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개처럼 버는 거 아닙니다. 버는 방법에도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버는 거예요. 축복으로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대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걸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종 되게 해주시고 잘 벌고 잘 쓰는 청지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